좋습니다. 우리 옆 친구와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 좀 귀여워. 너 좀 컸어. 너 좀 피곤하기도 해. 예, 여러분이 매주 크고 있고 매주 피곤해져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귀여운 존재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또 우리 뒤에 오랜만에 온 진우 20살이 되는데도 고등부 예배를 또 이렇게 한국에 와서 온 친구도 반갑습니다. 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 영어 제목도 있어요. 우리 한번 좀 영어로 제가 읽으려고 하는데 또 미국에서 온 친구여서 약간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 읽을 수는 있잖아요. 우리 뭐 괜찮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살짝 약간 좀 의미심장하고 좀 두려움이 있는 그런 제목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부디 원하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계속될 것 같지만 언제 어느 순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매 순간마다 나는 지금 죽어도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는 혹시 지옥불에 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분명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요, 유명한 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또는 설교자였던, 부흥사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던 설교의 제목을 제가 그대로 인용한 설교 제목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자신의 교회에서 했던 설교는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교회에서 했던 이 설교의 제목이 오늘 이 제목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다른 교회에 가서 좀 세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섬기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제목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의 내용의 초반부를 보면 이렇게 설교의 초반부를 엽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보다 더욱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줄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을 향해 불타고 있습니다. 지옥의 불길은 지금 무섭게 타오르며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라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회중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금은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의 앞에 임박하였고 여러분 그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크게 두렵거나 감흥이 되거나 어떤 리액션이 안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그럴 많은 요소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 중에서 우리는 두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외부적인 요소가 있고 내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외부적인 요소는요, 현대 이 시대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사는 이 문화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에 대해서 판타지로 여기게 만들고 이것이 진짜 실존하고 우리 가운데 영향이 있음을, 깊은 관계가 있음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흥행순위 3위한 영화 뭔지 아세요? 3위? 1441만 명이 봤대요. 종석이 이런 거 잘 알아. 아주 또 영화 얘기하니까 눈이 반짝였습니다. 신과 함께 죄와벌이란 영화, 이거 영화 본 사람? 예, 별로 없네요. 예. 아마 이때 어렸나 봐요, 여러분들이. 자, 3위에 행하는 영화들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교양 차원에서요.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어떤 지옥, 저승, 심판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시각화돼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지만 우리의 내면 가운데 어떠한 사고를 심어주냐면 이것이 실존이 아니라 소설이고 공상이고 판타지라는 인식을 줘요. 그래서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게 만드는 영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못 봤겠지만 넷플릭스 시리즈의 이 지옥이라는 시리즈가
2까지 시즌2가 나왔습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본 친구가 있으면 안 되는데 본 친구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러한 문화들, 매체들을 통해서 이 지옥에 대한 것들, 천국에 대한 것들에 대한 실존성을 매우 희석시키는 문화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또 다른 요소는요, 내부적인 심각한 요소가 저는 더 외부적인 것보다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교회 안에, 예배 안에, 설교 가운데 심판과 진노, 지옥,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설교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고민입니다. 물론 목사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기 때문에 가급적 매 시간마다 귀엽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라는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목사님이 아무런 죄, 심판 이런 것에 대한 메시지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그저 위로한다, 사랑한다, 잘 될 거다, 우리 행복할 거야 라는 막연한 희망만을 심어준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그래도 지금 이제 기말고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소망과 어떤 희망과 이런 설교를 해주시면 좋은데 오늘 약간 느낌이 조금 싸합니다. 왜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죠?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요, 주님께서 부르신 한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목양과 지도를 맡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만을 전하는 사명자가 아니라 꼭 들어야 하고 전해야 될 것을 전할 사명이 있는 자임을 다시금 저는 기억하려 합니다. 만약에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되는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은데, 목사님이 만약에 전국구 스타 인기 설교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제가 좀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알려주세요. 제가 좀 알고 싶어요, 진짜. 잘생겨야 돼요. 조금 이미 1차 약간 위기가. 또 인기 설교자가 되려면 재밌어야 돼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임팩트가 있어야 된대요. 저기 건우야, 뭐 이거 나한테 키 크라고? 키 커야 된다고? 방금 이렇게 했잖아. 키 커야 돼? 인기 설교자? 주여. 자, 잘생기고 키 커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임팩트가 있어야 되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이런 건 없네요. 주여. 좋습니다. 자, 제가 나름 생각해보면 이런 거였어요. 무조건 짧게 한다. 괜찮죠? 괜찮죠. 가능성 있죠. 또 듣기 좋은 말, 격려가 되는 말 한다. 가온아,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잘생겼어? 오늘 예배 나온 예우야, 너 오늘 얼굴에서 빛이 나. 라는 아무런 영혼이 없는 막 이렇게 듣기 좋은 말. 또 성경의 내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재미있는 어떤 세상의 얘기와 여러분이 관심 있어하는 SNS의 그런 활달한 그런 소식들이나 연예계 소식들을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조금은 더 인기가 있는 설교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키와 얼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을 줄 몰랐습니다. 아무튼 이것들을 고민해보면서 제가 저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는데요, 2020년에 제가 묵상하면서 썼던 글을 보니까 저 스스로를 제가 5년 전에 제가 이렇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나는 영적 검사이고 영적 변호사이다, 이렇게 저를 5년 전에 규정을 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기록이 저를 일깨워줬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봤더니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심판대 앞에 놓여져 있고 구체적인 죄목들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그 재판관 앞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는 영적 검사의 역할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영적 변호사로서 이렇게 죄목들을 하나하나 나열하여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받아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 생명과 소망의 일로 최대한 갈 수 있도록 돕고 변호하고 서포트하는 일을 하는 영적 변호사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해야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스스로 정체성을 규정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시간에 심판과 진노에 대한 주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도 마음 가운데 그래서요, 뭐 어쩌라고요,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앞을 보시고 혹시 조는 친구가 있다면 일어나시고 고개를 아래로 하시고 앞을 살짝 봐주십시오. 그 반응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답은요,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굳이 목사님이 저런 얘기하는 게 와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아플 때 그 사람한테 집에 찾아가서 약을 주고 미역국을 끓여서 주면 그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아프지도 않고 나를 싫어하는데 맨날 집에 찾아가서 약을 주고 미역국을 갖다 주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스토커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프지 않은데 시온아 너 요즘에 좀 우울해 보여, 내가 우울증 약을 줄게, 이렇게 약을 주면 만약에 이쁩니다. 기분이 나쁘겠죠. 난 아프지 않은데 왜 약을 줘? 그런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심판에 대해서 왜 굳이 얘기하는 거예요? 라는 반응이 예측된 반응이고, 이것이 우리의 거의 공통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설교가 필요한데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의 핵심적인 선포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8절부터는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18절. 자, 18절부터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선포해놓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주 장황하지만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작이 바로 18절의 내용이거든요.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여러분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는 표현은 구약 성경의 단골 표현입니다. 아주 긴급하고 아주 임박했고 지금 내 코앞에 놓여져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코앞에 있는데 누구에게 있다고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한 자들이라고 본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21절에 가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지만, 나 신앙생활 꽤 연차가 쌓였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두려운 이유는 이 말씀이 고발하는 심판대의 범주 안에 우리 또한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도 교회를 다니지만 모든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질문 가능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도 심판의 대상이 아니죠?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그렇다고 답을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이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19절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이런 실내 위주에 있느라 여러분들이 탁 트인 자연, 정말 아름다운 광경을 자주 좀 못 보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해외 나가는 친구도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번 주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론과 논리와 체계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창조를 향한 경외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제가 대자연 사진을 직접 찍은 걸 몇 장을 살짝 환기차 가져와 봤는데, 제가 아주 잘 못 찍은 하와이의 주라기 공원 영화를 주라기 월드를 찍었던 장소 사진이고, 저도 인증샷을 하나 이렇게 찍었습니다. 얼굴도 잘생기지 않고 키가 크지 않은 인기 없는 설교자이지만 행복하게 신혼여행을 다녀왔던 그런 자연 사진인데요, 이때 제가 들었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와,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라는 그러한 찬양과 경탄이 제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차산 등반하는 거 좋아하나요? 별로 안 좋아하죠?
작년에 어떤 친구와 아차산에서 만났던 기억이 나요. 교복을 입고 여자친구였는데 아차산에서 이렇게 등산을 하면서 저랑 마주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과 바다를 갔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드는 감정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그걸 통해서라도 창조주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우주로 한번 확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주 영상 많이 봤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태양계의 크기, 이 은하수의 크기, 그것이 몇 천, 몇 억, 표현할 수 없는 숫자가 계속 되더라도 끝이 없는 그 우주의 광활함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한없이 자금을 느끼게 되고,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우리가 압도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텅 빈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그 마음의 한켠에는 작은 구멍이 있기 마련인데 그 구멍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볼 때,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감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물을 보아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채워야 할 구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23절에서 그런 자들이 이렇게 고발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 마음의 공허함과 중심을 모든 썩어질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웠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에 대해 얘기를 해도 창조세계를 보아도 아무런 감정과 느낌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우상들이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넘쳐나고 있습니까? SNS, 인스타를 열어보면 온갖 자극과 자랑과 허세와, 저도 물론 인스타를 하지만 그것들로 얼마나 가득합니까? 스레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발음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스레드. 저는 이제 안 하는데 스레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추천 글로 막 이상한 글이 막 올라오는데 열어보진 않았습니다. 거길 열어보면 온갖 세상에 온갖 것들이 다 정보들이,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허망해져가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노를 받을 죄인들이 어둠을 중심에 두고 빛을 점점 멀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전히 이 시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에서 고발하고 있는 이 우상의 문제는요 구약 39권 전체에서 계속 문제를 삼았던 문제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 삶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통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39권의 결론은 우상 숭배를 통해 망한 인류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많은 성경이 있지만 사사기라는 성경 여러분 들어봤을 텐데 사사기의 성경을 열어보면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런 사이클이에요. 제가 하나씩 띄워볼 테니까 한번 좀 피곤하니까 읽어봅시다. 자, 한번 단어를 읽어주세요. 시작.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게 와요. 시작. 하나님 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평안한 시대를 허락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변질되고 또 우상을 섬겨요. 그럼 또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심판이 임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반복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만 섬길게요. 좀 지나면 또 하나님 배반하고 그럼 또 하나님 또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도와주십니다. 그럼 또 배신을 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이 지금 타락한 인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반복이고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2025년에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진 죄인들을 향하여 오는 본문은 계속 영적 검사처럼 고발하고 기소하고 우리를 그 심판대 앞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도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죄인들의 결과, 또 왜 그 심판을 받게 됐는지 그 죄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고발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동성애 얘기를 하고 있죠. 죄인들이 하고 있는 많은 행동 중에 하나가 동성애이며 그 어두워져가는 그 심판받을 자들의 죄의 결과로서 주어진 것 또한 동성애라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하고 두려워야 될 표현은요, 내버려 두사입니다.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관여하시지도 않고 챙기시지도 않고 버려두신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고 그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죄인들을 향하여,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 주어야 되고 그들이 예수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 고등부 안에도 동성애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들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그 친구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요, 물론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동성애를 당할 뻔했기 때문입니다. 2010년 방배에 유성 사우나라는 곳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알면 안 되는데. 지금은 폐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심야에 밴드 활동을 하고 거기에 잠을 자러 갔습니다. 샤워를 상큼하게 하고. 원래 이렇게 사우나 가면 다 벗고 자는데 우리 남성분들 알죠? 뭔가 그날 불안해서 속옷을 하나 걸치고 그 수면실에, 그것도 불안해서 맨 구석자리로 가서 잤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아마 잠을 안 재우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저기 멀리서 아주 젊은 남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오더니 그 넓은 공간에서 굳이 제 옆자리에 살포시 눕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정말 당해본 것은 아니지만 성폭행 당하는 여자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아주 0.1% 맛본 게 뭐냐면요,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소름 돋아서 몸이 굳어버립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을 이렇게 잡고 다시 털쳐냈어요. 근데 그 손이 그 다음으로 어디로 오냐면 저의 엉덩이로 손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이렇게 돌려서 피했습니다. 3단계는 저의 아주 소중한, 말하지 않았어요. 상상에 맡깁니다. 손이 들어오는 순간 주님! 딱 손을 잡고 야이! 욕은 하지 않았어요. 그때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을 바로 불렀습니다. 근데 놀란 거예요. 경찰을 불렀는데 그 주인님 경찰 불러드려 알겠어요 하고 경찰이 왔어요. 그 남자가 이제 도망갔습니다. 그 남자는 저보다 어린 한 20살 정도 된 남자였는데, 그리고 제가 돈이 없고 너무나 속상해요. 호텔에서 자야 되는데 제가 그날 거기서 잤어야만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굴에다가, 이렇게 굴 있거든요. 찜질방하면 굴, 거기다가 이제 그 장판 그거를 굴로 다 막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 수거해 와가지고. 근데 갑자기 아까 제 옆에서 자고 있던 아저씨가 갑자기 야이 개 띠띠띠 폭폭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또 다른 친구가 그 아저씨의 아주 소중한 부분을 공격한 거죠. 그리고 제 옆 굴에서는 쪽쪽 자기야 사랑해 사랑해 난 너와 영원히 함께하여 쪽쪽 쭈쭈 추룹추룹 소리가 제 옆방에 들려. 야이 사탄의 자식들아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속으로 주여 제발 좀 살려주세요. 너무 더러워요. 이러면서 제가 그날 밤새 대한민국의 동성애를 제가 짊어지고 회개하면서 이 전국에 얼마나 많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 하는 것을 회개했던 시간이 2010년 15년 전입니다. 벌써. 그리고 어제 기사를 보니까 제26회 아마 퀴어 축제가 열렸을 텐데 약 1만 명 이상이 서울 종로구에 나와서 퍼레이드를 한 일이 이제 어제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동성애자들을 뭐라 하자, 다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인데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자신들이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섬겨버리고 변질시켜버린 그자들은 자신들이 지혜롭다 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자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진노 안에 놓여있는 죄인들은 착각합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우리는 행복할 거야. 우리는 자유할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소망일 거야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과학적인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며 타당성을 주장하지만 그것 다 비판할 수도 있지만 시간상 이것도 다 읽진 않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이것들을 다 비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합리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신의 성적 기호와 죄를 합리화하며 나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이성 교제 간에도 그 사람을 나의 소유로 여기고 무시하고 착취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는 전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서론에서 진노의 가늠의 진노가 여러분의 위에 있다라고 말했는데 후반부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봤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앞에 안에 묶여있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만약 우리가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이 메시지에 반응한다면 아마 이러한 정상적인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반응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이 반응이 안 나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들은 메시지뿐만 아니라 성경으로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3주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나타난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은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시대는 온갖 유튜브와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아서 직접 말씀을 읽는 성도가 아니라 그저 듣고 설교를 통해서 이런 걸 깨닫게 되어지는 역행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성경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임박한 진노가 여러분 앞에 놓여졌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께로 달려나아갈 때에 모든 진노와 심판의 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그리스도께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